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포함하고 있고, 성례를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를 줬다는 거죠. 말씀과 성례. 물론 기도도 포함한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표지판처럼 우리에게 성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써놨잖아요. 글로. 그리고 그 약속을 보이는 실체로 예수가 계시하셨죠. 최종적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나누면서 피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으로서 경험하는 거죠.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 피는 아니고 진짜 살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이는 그 애식을 통하여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 역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도록.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적용면에 있어서는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적용면에 있어서는 그걸 이제 넓은 의미는 환난, 시험이라 볼 수 있고 적용면에 있어서는 재비참입니다. 재비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재비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파했겠는가.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보이는 주체인가 보여지는 주체인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나, 실제적인 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울,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보는 주체인가 보여지는 주체인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모님 보여지는 주체예요? 보는 주체예요? 내가 사모님 그날 금요 기도를 얼마나 정성껏 참석했는가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주체요? 보는 주체요? 네? 그렇죠. 보여지는 주체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이라는 그 응시자, 응시를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의연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나 멋지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보는 주체가 아니라 그 보여지는 나를 방어 차원에서 나는 또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면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인문학이 요즘은 이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신학 쪽에서 철학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철학을 제대로 배워야 인간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주체냐 보여지는 주체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보는데 더 감각이 발달해 있어. 내가 보여주는 주체로서의 감각이 더 발달해 있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따지고 옳은 거 주장하고 다 그 보여지는 나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는 주체로서의 감각보다도 보여지는 주체로서의 감각이 더 발달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또다시 약간 더 응용하자면 거울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은 거울 앞에 선 나는 진실된 나가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 거울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 거울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은 쉽게 말하면 대타자라 그래요. 이 세상, 우리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죠. 명제세가 의연중에 보여지는 자로서 나를 규명하려고 그러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솔직한 얘기잖아요. 거울 앞에 선 나. 근데 그 거울 앞에 선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죠. 그 보여지는 그 응시자는 세상의 어떤 가부장적 하나의 언론 권력 또는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많아야 되죠? 내가 권력이 높아야 되죠? 왜 내가 잘생겨야 되죠? 그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자로서의 그 응시가 허상이라는 것이 진실로 이제 자각되었을 때 또 다른 유령처럼 또 다른 응시자를 내가 자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문학에서는 그냥 유령의 응시자라 얘기해요. 신학을 못 가니까. 근데 저는 신학을 한 자니까 나는 그 간단한 답을 인문학에서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냥 누군가의 응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상적인 그 응시를 의식했던 내가 이게 진정한 허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진정한 응시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시자를 유령 같은 응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본다면 그 응시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진짜 그때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적인 자꾸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울이라고 볼까요?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또는 저는 그걸 이제 말과 언어로 만들어진 장치 이렇게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설교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그 세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보여지는 그 의식, 인 이게 성례인데 이게 우리의 적용면에 있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제 비참과 어떤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 보여지는 자로서의 그 응시자, 내가 의식했던 그 응시가 허상이라는 것이 진실로 자각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정신분석 낙강은 그래요. 유령처럼 또 다른 응시자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그 신부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맞는 거죠. 우리는 진실로 그 세상의 응시를, 세상의 눈을 방어적 차원에서 우리가 시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어. 그래서 내 보이려고 하죠. 그 세상의 어떤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에 나도 보여지는 자로서 나를 자꾸 화장을 하죠. 치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허상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자, 내가 거울 앞에 비춰진 나가 허상이라는 게 느껴졌을 때 거울 앞에는 아무리 누가 찔러도 찔림을 당하지 않는 거죠.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울 앞에 나는. 그런 허상을 진실로 자각했을 때 진정한 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이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걸 저는 지금 확대 여러분들에게 적용면을 끌고 오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겠어요? 말로 듣는다? 아니라는 거죠. 성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도록 성례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 이 보편적 그 응시를 의식했던 나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허상이다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환란이죠.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는 재비참이죠. 그 재비참을 내가 진실로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걸 내가 의식하고 산다가 아니라는 것이 진실로 자각되었을 때 진정한 응시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실존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또 다시 그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울 앞에 자기를 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그 응시에 보여지는 자로서 나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이제 본질적인 나를 만나려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전제하에 이미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자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건들이 자꾸 나를 흔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그 응시에 나를 자꾸 치장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 옳음을. 그러면 우리의 변화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삶에 주어진 나무가 하나님이 봄이 되면은 그 겨울잠을 깨기 위하여 그리고 틈이 벌어져야 수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고 싶은데 틈이 안 생겨. 하나님은 새로운 걸 나에게 주고 싶은데 내 틈이 고정관념에 이렇게 돼 있어. 나도 거기에 포획당했다 그랬잖아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래서 나무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인문학에서 그런 낯선 상황이라고, 낯선 정황이라고 그래요. 낯선 정황. 당연히 불편하죠. 익숙한 평평한 내 존재 속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고정관념에 틈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을 주기 위하여. 나를 예수로 채우기 위하여.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제 흔들림 속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 고정관념에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계속 우리는 내 존재가 좀 더 철학적 의미로 얘기하면 없음의 자리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진짜 없음의 자리가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죠? 죽음이죠. 그 날이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음의 자리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손에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차입사님이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렇게 홍삼을 드시라 했더니 이런 거 먹으면 죽을 때 오래 산다든가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우리 집사님은 쉽게 얘기하지만 나는 아주 깊이 있게 들었어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 딱 말 던질 때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대하게 보였어요. 철학과 신학과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구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 땅에 여러분 내 말 들어요.
두 다리 있을 때는 건강하게 살아라. 두 다리가 무너지면 내 존재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나 두 다리가 서 있을 때는 저는 이걸 공부 다 한 얘기입니다. 저도 노인복직은 다 공부를 했어요. 두 다리가 서 있을 때는 내 인생이에요. 두 다리 중에 무너지면 내 인생은 내가 아니에요. 국가가 누가 책임지든 그때 거의 끝납니다. 그러나 두 다리 있을 때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내 존재를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그래서 내가 근래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깊어져야 된다.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자유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응시와 나의 시각,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이미지, 어떤 그걸 상징계라고도 얘기해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포획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 응시에 내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데, 이런 설교를 이해 못한 사람은 자꾸 내 진심만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옳았잖아요. 저놈이 잘못했잖아요. 자꾸 내가 깨지고 내가 붕괴돼야 되는데, 내 시선이 지금 허상에 상징계에 집중됐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붕괴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채워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아닌데요? 내 말이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커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완료된 그 천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내 안에 임해야 할 텐데, 내 의가 강해. 내가 맞다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틀렸잖아요. 내 의는 부인을 안 해. 내 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계속 울타리 놓고 맞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 의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 십자가는 무거워지고 있는데, 내 주위의 가족은 나도 한 명에서 지금 9명을 늘었다니까요. 그건 내가 넓어져야죠. 내가 깊어져야죠. 특히 우리 말년에. 저도 많이 후회합니다만, 나이 드실수록 좋은 모습, 그러니까 이게 손짓도 아름답게. 저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말도 될 수 있는 아름답게. 한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참 곱게 늙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례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표지판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그 실제적으로 내가 보고 찾아가도록,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도록. 그것이 좀 더 확대 해석되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죄의 비참을 내가 자각하게 하고,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응시자가 진정한 응시자가 아니라는 그 허상이라는 것을 내가 항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준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황 목사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맞지. 내가 정말 이 자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한다 해서 그 응시가 내 존재를 정말 규명하는 응시냐 가짜라는 거죠. 그게 진실로 내가 자각됐을 때 진정한 내 본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항복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대적하겠죠. 너가 옳았냐, 내가 틀렸냐. 그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마찬가지도, 모든 공동체 생활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제사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난 여러분들의 그 존재와 인생의 사건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내가 결국 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게 항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의가 기각당하고 나는 다시금 없음에 자족하겠죠. 자유인이 되는 거죠. 내 것이 없는데 뭐 아까울 것도 없고 기분 상할 것도 없잖아요. 진정한 자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개인적 종말이 왔을 때도 염세주의적인 빨리 이거 없어져라가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삶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